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본 깨달음, 우리 이꼴 나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서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저가 참나온 말을 하였으니 어찌 다른 증인을 요구하리요. 누가복음 22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거기에 맞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약간 방해를 하였으나 실패를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방관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 수하를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방관하였던 사탄이 드디어 예수를 향하여 대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선언하시자 대반격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 고백만 이 세상에서 공개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모험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올인 전략입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1차적인 영적 경험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인적인 고백과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4장 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칭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럼 2차 영적 경험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늘 내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경험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말씀처럼 너희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아버지의 축복인데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지점에서 모두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과학의 시대, 가상현실, AI, 인공지능 시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양보할게. 그러나 너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 혹은 우리가 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21세기 사탄의 전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자기가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고 자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거나 경험치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말살시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선포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수많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들러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는 여러 가지 미혹으로 나들을 분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로서의 하나 되는 몸을 우리가 늘 축복하며 우리도 늘 하나 되기를 말씀 안에서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